신명기 5장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것을 전에 들은 이야기가 다였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출애굽한 다음에 태어났으면 39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사건, 그 많았던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많은 사건과 그 사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해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쭉 펼쳐졌고요. 이제 5장에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에 지금까지 여정과 행적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설명했던 것과 달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6장의 시작이고 두 번째 설교의 주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방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가 그 10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 10가지 중에 9개 지키면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이것만 지키면 돼, 다른 건 괜찮아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9개까지 지켰는데 하나 안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그럼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십계명 그거 지키면 되지 뭐. 근데 그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율법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먼발치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가장 나는 너희랑은 달라, 내가 모세를 대하는 것은 너희랑 달라, 내가 필요하면 선지자들에게 내 뜻을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도 알게 하지만 모세에게는 달라, 나는 모세와 얼굴을 직접 대하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세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들여보내고 싶어 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는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전부가 되셔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통로가 되어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아 중심적인 자기의 생각에 견고한 것으로 그
자기만을 생각하고 골몰하게 내 뜻만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에,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내 말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에 치우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는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작은 일에도 두렵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이 궁리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 성령으로 나를 쪼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목청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만나주세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영을 못해요. 이러면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라면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주야! 사람 살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희수 권사님,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남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옷 입었던 걸 이제 병원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 이렇게 심전도 검사하는 거 이렇게 붙이는데, 아니 숙녀의 옷을요 그냥 훌떡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창피해, 부끄러워, 유수치스러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내 자존심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웃도리를 훌떡 올려도 그냥 치료 과정이려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러고 뛰쳐나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의 육에 살고 죽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모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대학원 우리 기도해 주셔서, 기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대학원을 잘 마쳤어요. 졸업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 목회학 석사를 하는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고요. 그 이제 일반 학부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MDB라고 하는 걸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결교회 목사니까 성결대학에서 이제 MDB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DB는 4년을 해요. 그러니까는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해져요. 근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한 친구들 중에 이제 다음 과정을 이제 성경 강해학을 저랑 같이 들었잖아요. 그걸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DB에서부터 쭉 올라왔던 그 친구들이
모임을 계속 갖는 거예요. MDB 출신들이 끈끈하게 계속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도 멤버에 껴준다고. 왜 이렇게 저를 그냥 이렇게 챙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MDB 출신이 아닌데 그 아세이 연합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한 친구들 모임에 제가 이제 멤버가 돼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얘기 나누고 이랬거든요. 자, 그 모임에 갔더니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다들 이제 전도사고 목사들이니까 뭐 드라마 얘기하고 건강 얘기 이런 거는 안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나 정말 하나님 나라 너무 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름 내내. 근데 요즘요, 여러분 아주 핫한 정보를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를 안 가도 돼요. 다 유튜브로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그 유튜브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막 퍼져나가고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곳 중에 하나가 옛날 무슨 지금 한월산 기도원도 매각이 됐다. 매각 내놨다고 지금 저 들었어요. 기도원이. 예전 같으면 강남 금식기도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불같이 쏟아지던 곳인데 지금 그 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막 불이 막 강력하게 타오르는 곳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유튜브에 쳐보시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분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좋은 길,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능력을 받고 이제 기도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뜨겁게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들이 방주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원, 기도 모임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옛날 오살리에서 있었던 것보다 더 뜨거운, 그 옛날 오살리에 가시면 그 앞쪽은 병자들 자리였어요. 온돌이 있고 다 병자들이 몸을 일으키지를 못하니까 다 온돌에서 다 누워 있고 그냥 막 기대 있고 막 이제 그렇게 환자들이 있고 그 위로 의자가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불길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거기 이제 갔다는 거예요. 8시 집회인데 7시에 갔더니 자리가 꽉 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시에 갔더니 자리가 꽉 찼더래요. 그래서 6시에는 가야 2층에라도 6시에는 가야 그 끝줄에라도 이제 앉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간구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막 기도가 시작되면 막 기도가 엄청 뜨겁겠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잘 들으세요. 옆에서 하는 사람이 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 너무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지금 내 문제가 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 옆에 앉아서 자기 기도하고 자기 기도 급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분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린 너무 세련되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얼마나 어떻게 기도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분 기도부터 좀 들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돌아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그 십계명 다 지킨 거 내가 인정해 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그 10가지 계명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이거 잘 지키고 있나 싶으면 저거 못하고 있고, 저거 잘 지키고 싶나 보면 나 요거도 챙겨야 되네, 요거 못하고 있었네, 요것도 신경 쓰다 보면 잘하던 거 못하고,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십계명, 그 10가지, 달랑 10가지 그것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십계명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보셔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걸 솔직히 한번 꼽아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됩니까? 지금 나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로 공경하는 일이 쉽냐고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을 안 죽였어요, 목사님.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미워하지 않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음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 거룩한 거, 내 힘으로 돼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약속 시간 늦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간 내가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도무지 안 돼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365일 추호의 거짓말을 안 하는 거 가능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마라. 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심에 치우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3가지는 말고, 네 가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그거는 거룩한 일이니까 그럴지라도,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 가운데 해야 되는 계명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딴 건 못해도 이거라도 지켜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6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장 33절과 6장 3절, 그 5장의 마지막과 6장의 초입 부분이 같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도 없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지도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뜻이 쉐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세요. 그걸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뭘 새기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제 신약에 가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이 땅의 10계명의 단 한 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25절 말씀, 6장 25절 말씀 선포할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업그레이드해서 두 가지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서 사랑으로 전부가 되셔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나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이 나로 사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고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냥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뭐 요거 요 정도 제가 하나님 응답 받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 실례합니다만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아유 저 사람 하나님 기도 먼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할 때 칭찬해 주려고. 좀 우리 예준이 막내가 뭐 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때 칭찬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박수! 그러면 막 박수를 쳐요. 지난번에 좀 운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예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왜 칭찬 안 해주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그랬더니 박수 치는데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빠는 왜 칭찬 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혼내려고, 우리한테 못한다고 꾸중이람 하시려고 쳐다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난 내 힘으로 그 십계명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실버처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최등명 원사님 시립 동대문 실버 케어 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최지훈 집사님 미국 갔다 오시는 동안 요양원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최등명 원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행여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때로는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예배에 놓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최등명 권사님 마음과 우리 최주훈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